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의 마지막 끝 인사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는 교제하는 신자들이라고 처음에 정하여서 제가 어떻게 설교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진 목적, 또 교회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백성들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 성도들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품어주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교제, 펠로십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교제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너무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양이 많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의 수준에 우리들의 현실의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 괴리가 져서 사실 우리의 그 민망한 민 얼굴, 화장하는 그 날 얼굴 있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수치감과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마음속에 고민하다가 쉽게 여러분도 좀 편안하고 설교하는 저도 좀 편안하게 편안한 쪽을 선택하였는데 편안하다고 해서 결코 비성경적이 아니라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대화하다가 마지막 인사는 어떻게 하죠? 사랑합니다. 다시 만나십시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라고 하는 여러분의 진심이 담겨있는 함축된 그런 인사로서 끝을 내죠. 마지막 전화하면서 편지 마무리하면서 다음에 또 싸우자 이런 거 없잖아요. 너 내가 원수야 이런 거 없잖아요. 마무리는 사실 그동안의 모든 내용들을 함축하는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축복의 의미의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마무리 끝 인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문안입니다. 문안. 여기 보면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라고 돼요. 문안이란 말이 좀 격식 있는 말이죠. 무슨 뜻이에요? 아침에 가족이 일어나면 문안 인사하지요. 굿모닝. 또 옛날 어르신 모시면 꼭 부모님한테 아버지 어머니 잘 주무셨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문 밖에서 인사하지요. 그 안에서 잘 잤다. 그리고 좋은 하루 되거라. 이렇게 상대 또 부모님들 할아버지들 문안 우리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 문안이란 뜻에는 관심이 담겨 있어요. 문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문안의 의미 가운데 관심이 있고 안부를 묻고 사랑하고 염려하고 아끼는 마음 또는 감사하는 마음이 문안입니다. 문안. 우리 서양식으로 How are you 하는 건 문안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거칠의 인사예요.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그냥 웃기는 좀 민망하니까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How are you? How are you? 우리도 그냥 뭐 안녕하십니까? 뭐 잘 지내십니까? 아무 의미. 그는 문안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그 치레적인 그런 인사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평안하길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강건하게 서길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와 후원과 감사와 사랑과 염려와 배려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좋은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끝나면서 문안해다오라고 하는 끝인사죠. 근데 21절에 보면 그 문안의 대상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에게. 성도는 뜻이 뭐죠? 거룩한 백성, 성인, 성자, 성녀. 요즘에는 이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saint라고 하는 영어 말인데요. 좀 특별하게 쓰여지고 있죠. 믿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을 성자라 그럽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세인트 폴이라고 해요. 교부들, 순교자들 성자, 성녀라 그래요. 한국 같으면 우리 손양훈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믿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던 사람을 우리는 성자, 순교자를 성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나게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안목을 가지고 문안하고 있는 거야.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새로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치관과 안목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런 빌립보서 쭉 공부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물론 사도 바울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복음의 전파에 대해 열심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처럼 나이가라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잖아요. 열심히 있는 교회로 온 세상이 아닐지라도 온타리오나 카나다에서는 소문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질구레한 자그마한 갈등과 불화와 불편함과 앙금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가 쓴 서신에 보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허영을 갖지 말라 그래요. 허영이 뭐예요?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 잘났다, 잘생겼다, 많이 배웠다, 괜찮은 신자다 이렇게 허영. 그리고 자기 일만 돌보는 신자가 있었나 봐요. 2000년 전이나 2000년 지금이나 남에게 대하여 관심이 덜하고 자기만 챙기는 우리의 모습이죠. 나만 편안하면 돼. 나 돈 벌어서 나를 위하여 쓸 거야. 내 자식을 위하여 쓸 거야. 나만 챙기는 이기적인 교우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나 봐요. 그래, 남의 일도 좀 돌봐라. 2장 14절에 보면 원망과 시비가 있었어요. 특별하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유오디아, 순두계 싸우지 마. 서로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 하는 실명을 거론하면서 빌립보 교회는 작은 다툼과 불화와 분쟁에 대하여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분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분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은 분입니다. 우리 반은 수준이 다른, 일반 성도와는 격이 다른 4차원의 천국까지 갔다 왔던 분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할 정도의 담대한 고백을 주저없이 하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 정도의 고상한 고결한 신앙의 수준 높은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빌립보 교우들 향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 모든 문안을 전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가 피 흘림이 뇌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세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한 5초 생각해야 돼. 그리고 예 대답해요. 어떤 분들은 정직하게 대답을 못 하겠대. 자기의 정직함을 내세우는 거예요.
싫지 못하다고 하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나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야.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믿음 아닌 무엇으로 우리는 영생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 아닌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여러분의 선행이나 여러분의 수준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고, 이것이 미심쩍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갈 수 있을까요? 정말 솔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과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구원의 확정들을 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미성숙한 원망과 시비, 다툼과 허영, 자기 일을 우선으로 삼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가 있기에 나는 너희를 성도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다른 교우들에 대한 안목이고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여기죠? 마찬가지로 내 기준과 내 수준, 내 이해의 폭에 미치지 못한 부족하고 연약한 교우들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마음을 가지고 문안하는 것이 진정한 문안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가 보낸 첫 번째 편지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 우리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믿는 우리들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진정한 문안, 진정한 안부, 물음과 관심과 사랑과 염려, 보살핌이 시작되고 깊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들이 퍽이나 부족합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이민자는 개성이 강한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폄하하고 무시하고 가치 없이 여기고 얕보고, 특별히 내가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보면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미성숙한 트러블 메이커가 있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성도를 향하여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성도라고 부를 수 있고, 나는 너희에게 나의 문안을 모두에게 전한다 라는 만물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로컬 처치, 나이가 한인 교회 안에서 이 문안의 태도가, 문안의 방법이 어떠한가, 너무나 쉬운 거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번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문안해야 될까요? 반갑게 인사해야 합니다. 반갑게. 교회 출입할 때 여러분 반갑게 인사합니까? 우리는 좀 유교적이고 딱딱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성품에 대하여 샤이, 소극적인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람 앞에 자기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 못하는 그런 가정이나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쑥스러울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입했는데 안내 본 분이 오셨습니까? 주보 전에 올라가십시오 하는 게 좋겠어요. 그 앞에서는 권사가 장로가 이런 볼 때마다 아이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속은 안 그래. 속이 그러면 더 좋겠지만 너무 반가워요 하면은 여러분 기분이 나빠 좋아요? 좋죠. 너무너무 좋지. 저거 진짠가 거짓말인가 생각도 잠깐 하지만 기분 일단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참 좋은 교회들이지만 이렇게 인사에 부족하고 인사하는 방법에 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힘들게 지나간다든지 어떤 분 인사를 참 성의 없게 하는 분이 있어요. 고개만 까딱이야. 어떤 분 악수할 때 굉장히 기분 나쁘게 악수하는 분이 있어요. 악수는 어느 정도 이 압력이 느껴져야 돼요. 그죠? 내가 이 붙잡으면은 이렇게 좀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붙잡았는데 손만 넣어. 이게 뭐야? 나 악수 안 하고 싶은데 손 내미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실제 악수 딱 하는 상대방 손만 내미는 거야. 기분 참 거시기 합니다. 문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믿음 때문에 순교하고 박해받으며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고 새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저들이 고난과 힘든 박해 가운데 믿음을 소유했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게 여길 때 이렇게 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안의 첫 번째는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물론 오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좀 차분한 성격이잖아요. 많은 교우들이 서목사는 차갑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아이 권사님 할렐루야 하며 오버하고 있네 그럴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퍼스널리티 성품대로 하면 돼요. 그것이 과격한 표현이든 오버 액션에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수준대로 해야 돼요. 우리 백장님이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진실된 마음으로 반갑게 함께 천국 시민 되고 함께 영원히 누려야 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니고 누구에게 이번 기쁨을 인사할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그렇게 기쁨을 인사해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인사 참 따뜻하게 진심으로 반갑게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생각해요. 그렇죠? 신앙이 엄청 좋아. 근데 인사 안 해. 우리를 다 무지랭이로 보고 있어. 너 같은 거하고 내가 어떻게 인사하랴? 어떻게 백조가 까마귀 있는데 놀 수 있어야? 그 찬바람 쌩쌩 나면 그게 어떻게 신령한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에게는 용감하셨지만 그분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에요. 그게 참 본받아야 할 분이에요. 홀로 되니 병드니 어린아이들 가난한 자에게는 한량없이 따뜻한 분이셨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 뜻이 없는 단어들을 남발하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야. 아버지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라고 문안할 때 그분의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잘 잤다 하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문안 받는 분들이 영육간으로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필요가 있는가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묻는 것이 문안이에요. 그때 안에서 대답이
애비야. 이러면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잠 못 주무셔서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함께 신앙을 가진 성도에게 인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영육 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내가 느끼고 발견하고 보게 되기를 원하는 전제의 마음으로 문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옆에 엄마들, 아이들 학교 다녀오면 아이들 얼굴 이렇게 살펴잖아요. 밝게 오면 뭐야? 괜찮은 학교 생활이었구나. 갑자기 힘을 얻고 오면 그냥 지나가요? 아니면 질문해요? 질문하는 거지요. 학교 싸웠니? 무슨 일이 있었니?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그냥 평상시 같으면 아무 질문도 안 해요.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 어깨가 처졌어. 여보 무슨 일이 있어? 질문하잖아요. 내가 문안의 대상들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영육 간의 필요를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알고 싶고 그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문안이에요. 여러분 교회 출입할 때 집사님과 인사할 때 느끼는 게 있어요. 아무도 안 보이지만 나에게 보여주는 상대방의 필요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느끼는 거야. 이게 문안이에요. Hi, how are you? 집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 Bye. 그게 문안이 아니에요. 내가 인사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들의 필요를 내가 느끼고 채워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문안하면서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첫 번째 보면 문안하면서 편지를 써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내가 살아서 너희와 있는 것이 너에게 도움이라면 내가 죽기를 원하지만 살아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심, 그런 배려,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문안의 목적, 문안의 결과는 나의 것을 문안하는 자와 나누는 거야. 우리 형제자매들 부족하면 나누죠. 은요 빌려 입고 데이트 나가고 동생 구두 빌려서 데이트 나가고 형님 옷 입고 때로는 아버지 지갑에 손도 대고 용돈도 쓰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르는 것 같습니까? 다 아세요. 이놈이 또 내 지갑에 손 댔구나. 가족은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야. 필요할 때 다른 가족의 것을 내가 얻어쓰고 또 내가 기꺼이 부족한 필요한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가족이야. 초대교회에서 할 일 중에 하나 큰 게 뭐냐면 참 과부들을 교회에서 책임지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남편이 부양할 수 있는 가장이 없는 경우 그 과부들을 홀로 된 여인들을 나이 많은 여인들을 교회에서 부양의 책임을 졌어요. 그 책임을 지면서 바울이 이렇게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의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참 과부가 있으며 교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게 하고 너희가 책임을 지고 그들을 부양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착한 일을 할 때 먼저 믿음의 가족들에게 먼저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의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자보다 더욱 악한 자다 할 정도로 심한 꾸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보다 약한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이에요. 상대방에게 문안할 때 영육 간의 필요함을 내가 감지하고 느끼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면
나눌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문안이에요. 많은 분들은 나 안 가졌대, 못 가졌대. 나눌 것이 없다는 거야. 나눌 것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 나눌 수 있고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물질을 나눌 수 있습니다. 관심을 나눌 수 있어요. 느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없어서 못 나눈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이 적어 나누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도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21절 22절에 보면 재미나는 한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형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2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그래. 아시아에 세워진 교회, 유럽에 세워진 교회, 그 당시 세계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빌립보 너의 교회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알고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문안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컬 교회, 지역 교회, 모든 교회들이 영적 유기체가 하나 된 것처럼 초대교회, 교회가는 다른 지역, 다른 민족일지라도 같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에 대하여 관심과 사랑과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글로벌 처치, 그리고 네트워킹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의무 중에 하나는 유대 땅에 있는 기독교회를 위하여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 북쪽과 남쪽에 있던 가난한 작은 교회들이 가뭄 가운데 있는 유대에 있는 교회들 위하여 사랑의 헌금, 구제 헌금을 한 것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유대에 있는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명에 너무 감사하여 내가 어려움 중에도 영적인 은혜를 나누어서 물질적인 것으로 나누는구나. 너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가난한 유대교회, 가뭄 가운데 유대교회를 향하여 저들이 십시일반 헌금하는 그 헌금에 대하여 바울이 항상 강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굉장하게 신앙의 개인주의가 되어버렸어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남이야 뭐 넘어져 자빠져 죽든 말든 나만 건강하고 나만 평안하면 은혜 받은 거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다른 교회가 풍지박산 깨어지든 말든 교회가 빼앗기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나라만 잘 된다면 다른 나라가 굶어 죽든 백신이 없어 죽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비신앙인의 생각이 아니고 신앙인의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독립적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함께 같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교회는 같이예요. 서로 돌보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흩어지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 성장하고 함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런 사명들이 있으면 우리가 알고 같이 공존하고 공생하고 협력하고 후원해야 될 그런 마음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되겠어요. 정말 나이가라 지역의 기적 하나는 40년 동안에 교회가 2개 바뀌었다고 하는 3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외부에 나가면 나이가라 한인들 얼마 됩니까? 얼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몇 개입니까? 2개뿐이면 하면 다들 놀라는 거야.
적어도 우리 정도 한인들 사이즈면 교회가 한 15개 정도 된대, 미국에는. 2개밖에 없다니까 놀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웰랜드에 유학생이 많이 몰려와서 그곳에 한인교회가 3군데에 세워졌습니다. 어떤 교우도 염려해서 목사님, 웰랜드 한인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떡하죠? 뭘 어떡해요? 뭘 어떡하냐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품을 수 없고 우리 교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 교우들은 거기서 감당하고 거기서 양육하고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마치 거기가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아주 염려를 많이 하세요. 그 좋은 소식이라고 알려줘요. 교회 하나가 없어졌대요. 그게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지. 나이가라 폭포교회도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되고 웰랜드는 교회도 잘 돼야 되고 토론토에 있는 교회도 잘 돼야 되고 동성애 성인 또는 인정 때문에 교회를 두고 나가야 할 한인들 많은 우리 한인들이 고민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수단에 에티오피아에 예멘에 아프리카에 그리고 이슬람 지역에 있는 작은 지하 교회들 위하여 우리는 관심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말을 듣고 이렇게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막 꾸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웰랜드는 교회 우리와 형제 자매들이에요. 토론토에 있는 여러 교회 우리와 형제 자매들이에요. 조금 더 나가서 다른 교파, 성공회, 캐톨릭, 동방정교, 러시아 정교회, 펜테코스탈, 베프티스트, 침례교회 어떤 교파, 어떤 교회든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저들을 품어 안을 수 있어야 되고 함께 협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믿음을 모아야 할 그런 동지예요. 전우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할 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빌립보 교회 너를 향하여 문안한다. 너를 위하여 걱정한다. 너희들 어떻게 잘 될까 후원하고 기도한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특별하게 가이사집 황제를 섬기는 황실의 측근들, 고위 관리들 너희와 신분이 다를지 모르지만 저들도 너에게 문안한다. 너에게 사랑을 표한다. 염려한다. 배려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늦은 감이 있지만 좀 우리 마음을 좀 활짝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좀 더 깊게 문안하고 교제하고 협력하고 사랑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담 같은 이야기지만 어떤 분이 아주 친한 친구가 있대요. 어떻게 친하게 되냐니까 한국에서 이민 올 때 비행기 안에서 만났다는구만. 비행기 안에서.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같은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데 세관을 통과하고 또 같은 지역에 이사를 가서 그렇게 30년, 40년 지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재미있죠? 이사 같이 갔다고. 어떤 사람은 엄청 친해. 왜 친하니까 해병대 출신이래. 같은 내무반에 생활한 게 아니야. 해병대 엄청 선배야. 나이 차도 20, 30년대. 그래도 너무너무 친해. 왜? 군대 같이 갔다 왔다고. 저는 육군 보병입니다. 육군 보병 같이가 좀 친해지셔야 돼요. 해군, 공군, 우리 소수야. 공군, 해군 소수야. 너무 친해.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친해질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아니겠습니까? 세상 것은 영속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영원히 같이 살아갈 그런 기가 막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의 가치로서 사람의 어떤 생각을 이을 수 없는 그는 끈으로 묶여진 우리예요. 그래서 무난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함께 같이 가야 돼요. 전우애와 동지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의 문안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신랄하고 너무 비판적이고 너무 아픈 이야기를 다 피해서 두리뭉실 이야기했지만 목회자가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가 이건 아시죠? 그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고 그 행복을 통하여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사실 형제들이 사이좋게 지낼 때 부모가 그렇게 행복하답니다. 애들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특히 장가 보내보니까 더 알겠어. 장가 간 두 형제가 친하게 지나면 너무 좋겠어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른 곳에 있지만 다른 배경이고 다른 수준이지만 이렇게 서로 무난하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 기쁨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지 저는 몰라요. 이 마음을 제게 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생각이라 붙잡고 그것을 영혼 속에 새기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